꼴이 좋네요, 생각보다.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도 하나님은 건강을 주시잖아요. 준이 어머니한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를 듣게 되니 참말로 감사합니다. 저도 믿음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하나님을 알게 됐다니 다행이네요. 하나님이 이 죄 많은 놈한테 손 내밀어 주시고 그 앞에 엎드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도록 하고 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요?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받았습니다. 큰 영광 되소서. 안녕하세요. 나눠서 TV를 사랑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또 다른 크리스천 토픽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본격적으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인트로에 들어간 저 영화, 저 장면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바로 전도연과 송강호가 출연한 영화 밀양의 한 장면인데요. 교회에 안 다니시는 분들도 알고 있는 정말 유명한 장면이죠. 영화를 보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간단한 설명을 하자면, 전도연 배우가 연기하는 영화의 주인공 이신혜는 남편과 사별하고 밀양으로 내려오지만 하나뿐인 아들까지도 다니던 학원의 원장에게 납치, 살해당하는 사건을 겪게 됩니다. 상처 입은 신혜는 종교를 통해 마음을 치유해보려고 하며 마침내 아들을 죽인 살인범을 용서하기 위해 그에게 면회를 가지만 막상 만나보니 그 살인범은 신혜에게 사죄하기는커녕 자기는 이미 신한테 용서를 받았다면서 자기 멋대로 마음의 짐을 털어내는 뻔뻔한 모습을 보입니다. 앞에 보신 장면이 바로 그 내용을 담은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주인공은 그동안 가졌던 신앙심이 모두 무너져 내리며 악의적으로 교회를 비방하거나 심지어 교회 장로들을 유혹해서 타락시키려 하는 등 정신병적인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살인범의 저 말 한마디로 인해 사람이 완전 돌아버리게 된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람들에게 잘못을 하고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것이 크건 작건 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분명하죠. 그런데 저 살인범의 말처럼 그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회개만 하면 모든 것이 없어지고 끝나는 것일까요? 다른 사람에게 잘못했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취해야 할 올바른 행동은 과연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실까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용서를 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앞선 영상들을 통해 용서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잘못도 용서해 주신다고 했으니 어떤 잘못을 해도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만 한번 하면 될까요? 남을 속이고 때리고 비방하며 내 이득만 챙기면서 사과 한마디 안 하고 살아가도 죽을 때 회개 한번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까요? 뭐야, 그러면 나 어차피 나중에 회개하면 되니까 막 살아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실 텐데요. 이런 분들은 하나님과 성경 내용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이제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운 분이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망이고 지옥 형벌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손수 모든 대가를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에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셨음을 믿는다면 우리가 지은 모든 죄들이 사하여지고 죽은 뒤에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 사함의 능력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든지 모두 용서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많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왔더라도 죽기 전에 정말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매달렸던 그 강도처럼 하나님께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 구속의 역사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이 땅에서의 책임까지 면제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과 이 땅에서 그 죄값을 치르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일입니다. 그러한 사례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로부터 시작된 모세오경의 전반적인 내용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그들이 노예 생활을 했던 이집트를 탈출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정작 그들의 인도자였으며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여 볼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던 모세는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아 광야에서 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모세가 본인의 분노와 혈기로 인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하나의 사건 때문인데요. 민수기 20장 8절에 보면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어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물을 주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바위에 명령만 해서 물을 내라고 하시지만 모세는 바위에 명령하지 않고 마치 그것이 자신의 능력으로 된 일인 듯이 반석을 2번이나 지팡이로 내리쳐서 물을 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이렇게 불순종한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은 것 이상의 죄였습니다. 모세는 물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였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팡이로 직접 바위를 침으로 인해 마치 자신이 만들어낸 기적인 것처럼 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모세 자신이 앉아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세의 불순종을 이해하시고 용서하시지만 그 죄의 책임으로 인하여 모세는 자신이 평생 바라보며 꿈꿔왔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했고 용서는 받았지만 이 땅에서의 죄의 책임은 결국 다 치르게 되고 만 것이죠. 성경에서 이와 같은 사례는 또 있습니다. 바로 다윗 왕의 경우입니다. 사무엘서를 보면 다윗 왕은 유부녀인 밧세바와 동침하는 죄를 저지르고 밧세바의 임신을 감추기 위해서 남편인 우리아를 전사로 위장하여 죽여버리는 죄까지 또한 저지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윗이 행한 죄악을 다 알고 계셨고 선지자 나단을 보내 다윗의 잘못을 지적하게 하십니다. 나단의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그 자리에서 바로 엎드려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그를 받아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고 해서 그 죄에 대한 결과까지 면해 주셨던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성경에 나온 대로 그 죄값으로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잃게 되고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이 자신에게 반역하는 비극들을 겪게 됩니다. 모든 책임을 고스란히 치른 것이죠. 그 외에도 저지른 잘못에 대한 값을 치르게 되는 사례는 성경에서 수없이 나와 있으며 그것은 성경 전체의 또 하나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과 가까웠던 사람이라도 본인이 저지른 죄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감당해야만 했고 그것을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었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죄를 지어도 회개만 하면 무조건 그것을 없애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으로만 알고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만큼이나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우리를 용서하셨지만 그것과 별개로 이 땅에서 치러져야 할 책임은 반드시 치르게 하십니다. 앞서 말한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조차도 마지막에 구원은 받았지만 결국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스러워하다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은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작은 잘못을 하나 했더라도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이 상처받고 피해를 보았으면
그에 대한 책임이 사과나 피해 보상이든 아니면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든 그 어떤 것이라도 반드시 가감없이 다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죄값을 끝까지 치르려고 하지 않고 피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잘못했는데 사과를 끝까지 안 한다면 나도 나중에 똑같이 당하게 됩니다. 죄책감으로 인해 내 삶이 무너지거나 더 악한 사람에게 더 심한 일을 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누군가에게 잘못하게 되면 진심을 다해 당사자에게 사과하고 피해 보상을 약속하거나 당사자가 아직 상처로 인해 여러분들의 사과를 들을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면 최소한 사과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그 잘못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가 심해서 여러분들에게 귀를 닫았다면 그 역시도 여러분의 잘못이자 책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책임을 여러분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영상 처음에 나왔던 밀양의 살인범 역시도 사실은 이렇게 했어야 합니다. 시내에게 나 멋대로 내 죄를 용서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는 말을 함으로써 저지른 죄에 대한 책임을 마저 다해야 하는 것이 맞았죠. 하지만 그는 잘못 말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그 말로 인하여 다시 상처받게 된 그 시내에 대한 부분까지 합쳐서 그 살인범에게 책임을 묻게 하실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만약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한 것이 떠오른다면 공의의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잘못을 회개하고 나아가서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내 잘못에 대해서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을 소개하고 이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것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못한 당사자에게 먼저 용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와서 회개하는 것은 사실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드리는 제물과 예배를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못했다면 먼저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한 이후에야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가기 이전 먼저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웃에게 먼저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용서를 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상처를 받게 되는 사람만큼이나 상처를 주는 사람 또한 많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웃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지만 그와 동일하게 이웃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말씀 앞에 나의 생각을 모두 내려놓고 뜻을 받아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복을 내려주십니다. 평안과 사랑과 관계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오늘도 영상을 보시고 많은 은혜와 관계 회복이 있기를 나노새TV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노새TV는 다음에도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